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올해 1월 1일 주일 아침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저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제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은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친한 사람 등등 해서 한 8명 정도를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방금 언급한 순서대로 힘든 정도가 강해지죠. 제일 첫 번째,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일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고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만큼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잘못해서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2월 30일에서 1월 1일 3일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금토주일이었어요. 금토주일. 네, 쇼윈도 부부였는데 그때도 필요한 대화는 나누었지만 서로 그 대화를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짜증과 불만들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날카로워져 갔었죠. 문제의 발단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금요일날 어떤 말을 내뱉었는데 내뱉고 나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분도 채 안 지나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분이 나쁜 것 같아서 풀어주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 나도 그렇지, 기분이 확 나빴으면 뭐 한두 시간 안에 그게 풀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으면 그게 하루가 갈 수도 있고 이틀이 갈 수 있지 생각해서 금요일날 몇 마디 말을 던졌는데 반응이 없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또다시 대화를 시도했는데 여전히 반응은 똑같았어요. 그래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나도 진짜 기분 나쁘면 그럴 것 같다 생각하고 토요일날도 그냥 넘겼죠. 그리고 주일날 되어서 1월 1일 주일 되어서 정신없이 주일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신방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또 대화를 시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푹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 봐라, 지금 금요일날 오후에 그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랬고 주일날도 지금 신방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받아주고 참아줘야 되지?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말문을 닫겠다. 그래서 그게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러면 나도 말문을 닫아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죠. 근데 공교롭게도 월요일날 부부 동반으로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가려고 하면 어쨌든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저한테 대화 요청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니는 말하기 싫으면 뭐 그렇게 하다가
네가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 요구하면 나는 지금 마음이 상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되나? 뭐 이런 반응이었죠. 근데 월요일날 모임에 같이 가야 됐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서로 대화로 잘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쇼윈도 부부는 주일날 밤 늦게 종료가 되었죠. 예. 여러분, 아주 가깝고 자주 만나고 편한 사이인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 문제가 생기면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잠자리에 들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다는 거 다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서로 대화를 해서 빨리 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한테 말을 한번 걸어볼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고 서로 대화할 때 그 꼬여진 관계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해해주고 배려하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1월 1일 아침에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깨닫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붙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 오경으로 분류되는 민수기의 책 이름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직과 그 다음에 군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주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할 광야와 그리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와 사건들이 등장하죠. 모세가 그냥 지나갈게 길 좀 열어줘 했는데 열어주지 않는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전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광야를 행군해서 지나갈 때 모압 같은 족속은 그 후미를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접하면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 죽여도 돼.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도 꺼리게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고 다 몰아내. 여러분, 다 죽이고 다 몰아내려고 하면 전쟁은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전부 다 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장정들을 다 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 말씀에 그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47절에서 5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장정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담당할 거고, 그리고 성막을 옮겨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담당할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숫자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마. 그들은 세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대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세는 것이라면 왜 레위인들의 수를 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군인도 없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군인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략과 전술도 없어요. 그냥 평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를 행진해 가면서 군사적인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혹은 한 곳에 머물러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아니죠. 그 이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지금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합쳐서 대략 200만 명 이상일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죠. 여러분, 640km의 거리를 200만 명이 굉장히 천천히 이동해 가면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 이렇게 딱 하나님의 그 선포가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점은. 그럼 3개월 동안 걸어가면서 그 안에 뭐 군사적인 훈련을 해서 군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 부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을 치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곳에 정착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군사훈련을 받고 군대를 조직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행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겪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전쟁이 벌어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이스라엘 족속들이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와 가나안에서 만나는 족속들은 무기도 잘 갖춰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는 군인들도 있고 군사 전력도 다 갖춘 그 무리들을 만나서 지금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해서 홍해 도하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더라도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생각 끝에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은 뭐예요? 그렇다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장정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레위 지파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의 수에서 빼. 그거 아니야. 레위 지파는 다른 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민수기 3장 3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다른 일들을,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맡기시려고 생후 1개월부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렇게 해서 3장 39절에 보면 레위 지파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22,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수를 셌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3장에 가보면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된 아기부터 장정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뭔가 좀 독특하죠? 아무튼 레위 지파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세어본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5,000명 정도는 싸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개월부터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수를 셌더니 22,000명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따로 세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수로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엄청나게 큰 국가가 아니고는 거의 부족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부족 국가와 전쟁을 치를 때 10,000명의 병력이면 적은 수가 아닌 거죠. 한 부족을 짓밟을 수 있을 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성막의 관리와 그리고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런 일들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이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를 잃고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은, 첫 새끼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 그거 내 거야. 니네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들을 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 원문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구별되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생후 1개월부터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내 건데 니네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내 거야. 그러니까 쟤들은 전쟁에 포함시키지 마. 전쟁하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마. 내가 따로 쟤들한테 시킬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너희들이 담당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단 하나밖에 없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항상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으로 성막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해 주셨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과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적인 역할들을 제사장과 함께 너희들이 담당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한 3개월 뒤쯤이면 가나안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군사 전략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숫자라도 많아서 그들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이 위압감을 받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숫자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수에서 빼라고 말씀하시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너희들은 전쟁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놔야 돼.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이 선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출애굽 시에 이미 10재앙을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홍해 도하를 통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들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거야. 따라서 성도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가슴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소망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염려와 걱정들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염려와 걱정은 거의 대부분 저 자신과 교회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거나 이상해지진 않을까?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매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상한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있다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년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성도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재정적인 부분들과 조직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갖춰질 수 있을 텐데, 올해 임직과 관련된 일들 진행한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렸죠.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힘들게 엄청나게 힘들게 한 것도 아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이 3개월 4개월 지속되어질 때 제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있었다고요. 2023년 올 한 해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안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와 걱정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목사님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이 목사님도 찾아가도 되겠다. 임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목사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다른 문제들 막 고민하다가, 그렇지, 이건 이 사람 찾아가고 이건 이 사람 찾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 생각들에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23년 첫날을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래, 그런 거 네가 해야 돼.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나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1월 1일 아침에 저에게 주셨다. 나와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과 기도를 올 한 해도 열심히 붙들어야 돼. 그거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돼. 기도하면서 너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나에게 다 떠넘겨. 그러면 돼. 그거 네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 왜 싸질머지고 머리 싸매고 있니? 나만 온전히 신뢰해.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만약에 너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따라오면 돼. 여러분, 1월 1일 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와 위로와 격려들, 은혜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응원할 거야. 필요할 때마다 너에게 위로해 줄 거고 격려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돼.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도움, 위로, 격려, 응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대와 설렘과 평안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저와 집사람의 불편했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대화와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해결되었다고 짧게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 문제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화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하면 대부분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대화,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배려가 아니라 순종.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배려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만들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